자, 오늘은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완전하게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의 최후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을 용서해 주어야 할 것인지 궁금하여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나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7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에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비유를 통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자신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은 자범죄에 관한 것입니다. 자범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를 들어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원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에게 자범죄를 지은 자들을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되냐고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 대답을 이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자범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종은 원죄를 해결받지 못한 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의 비유와 또 베드로의 질문에 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원죄에 대한 내용인데 천국은 원죄가 해결되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원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범죄에 관한 질문에 예수님은 원죄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의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원죄를 해결받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죄를 짓는 자들의 자범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자, 예수님은
천국은 종들과 마지막 결산하려고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은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신약 히브리어에 기록된 단어들이 있는데 바로 결산하려는 이 단어 앞에 육체와 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육체와 피를 가지고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와 피를 가지고 결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자, 먼저 육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사르입니다. 바사르, 살, 육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같은 바사르를 사용하지만 모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가져오다, 선포하다, 공포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복음을 가지고 결산하는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나오는 종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결산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라는 단어입니다. 피는 담입니다. 담. 피, 살육, 죄값, 피 흘린 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다만, 침묵을 지키다, 조용하다, 멸절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에서 임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산한다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육체와 피를 가지고 결산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들은 주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고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지키고 조용히 있게 됩니다. 할 말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자들은 결국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떨어져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복음 그리고 피를 믿었는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육체가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는 그러한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구약의 피였어요. 피. 그래서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제물의 피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를 한 번에 단번에 완벽하고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루셨기 때문에 완벽하고 완전한 그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원죄와 자범죄를 죽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다른 것을 보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었느냐, 그것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반드시 묻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태복음 18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아멘. 자, 임금 앞에 결산을 하려고 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와 로마 사회에서 통용되던 화폐 단위 중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무게 단위로는 약 34kg의 순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의 일일 품삯인 1데나리온의 약 6,000배에 상당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만 달란트에 대한 최근의 평가는 1,200만 달러에 해당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물가 상승 요소를 감안한다면 오늘날의 통화로는 10억 달러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은 무수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이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결산할 때에 임금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여기서 때에라는 단어가 할랄입니다. 할랄이에요. 할랄. 자, 수치당하다, 더럽힘을 받다, 상하다, 구멍이 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할랄이라는 단어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죄를 위해서 상하셨다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허물은 우리의 원죄를 말하고요. 찔림이라는 단어가 할랄입니다. 할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더럽힘을 받고 수치를 당하시고 몸이 갈기갈기 찢겨 상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할랄이라는 단어의 뜻을 통해서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주인 앞에 나온 종은 현재 원죄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종은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자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가치로 아까 얼마라 그랬죠? 10억 달러 이상의 돈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 종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10,000달란트를 해결하지 못한 채 왕 앞에 나왔고 이제 결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갚지 못하면 당시에는 옥에 갇히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영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왕이 왕 앞에 나온 10,000달란트의 빚진 종을 결산한다는 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나의 원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더럽힘을 받아 상하여지고 또 대못의 손과 발과 구멍이 나고 창에 의해 옆구리에 구멍이 나신 그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고 결산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것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결국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자, 그래서 이제 주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은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을 능력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주인이 명령하여서 너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임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은 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자, 나도 주님 앞에 1만 달란트의 원죄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갚을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원죄를 해결하여 원죄의 빚에서 나오려고 허덕이지만 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재산을 팔아도 내가 평생 일해서 갚아도 이 빚을 갚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겠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6절에서 27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자, 그래서 빚진 종이 주인 앞에 엎드려 절하고 화를 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두 빚을 갚겠다고 말하지만 주인이 봐도 이것은 절대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은 주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그래 어차피 갚을 수 없는 걸 내가 아니까 그냥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탕감하여라는 단어가 훌입니다. 근심하다, 중상을 입다, 아파하다, 춤추다라는 뜻이에요. 주인이 종을 보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종은 1만 달란트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고 이미 자신의 몸과 마음도 중상을 입을 정도로 쇠약해져 있습니다. 빚 독촉을 받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빚 독촉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빚을 갚아야 하는데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종의 마음을 아시고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이 종은 기뻐서 막 춤을 추듯이 날아갈 것 같았을 거예요. 자, 주인이 즉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탕감해 준 겁니다. 빚을 얼마를 갚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 1만 달란트로 완전히 완벽하게 탕감을 해준 거예요. 더 이상 이 빚을 갚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원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갚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원죄 때문에 고민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직접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셔서 우리의 1만 달란트와 같은 이 원죄를 갚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종이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주인에게 갚겠다고 얘기했지만 주인은 이 사람이 갚을 수 없다라는 걸 알아서 탕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종은
이 빚을 완전히 탕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탕감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를 빚졌느냐?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보병이나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화폐 단위입니다. 그래서 6천분의 1달란트예요. 아까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100데나리온은 은 1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계산할 가치조차 없는 아주 미미한 소액이었다라는 거예요. 소액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24절의 1만 달란트가 자, 근데 이 소액을 빚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빚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쵸? 그러면 나에게 겨우 아주 작은 금액의 빚을 진자가 안 갚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갚겠다고 했으면 이거를 탕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24절에 1만 달란트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죄인 원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의 원죄입니다. 이 원죄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100데나리온은 인간이 그 이웃이며 동료인 사람에게 범한 자범죄를 상징하는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니 이 사람의 목을 잡고 빚을 당장 갚으라고 막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목을 잡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푸니고거든요. 푸니고. 그냥 목을 잡은 게 아니라 뜻이 무엇이냐면 목 졸라 죽이다, 질식시키다, 숨을 막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옷까지만 잡은 것이 아니라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의 목을 조른 겁니다. 조른 거예요. 목을 졸라서 완전히 질식시켜서 숨이 막혀서 죽일 생각으로 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에게 거의 강압적으로 협박적으로 그렇게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 안 되는 대수롭지 않은 금액을 빚진 동료를 대하는 이 탕감받은 종의 난폭하고 악하고 매정하고 거만한 태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난폭하고 매정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악한 종이 26절에서는 주인에게 싹싹 빌면서 엎드려 절하면서 자비를 구합니다. 너무 대조되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자가 그렇게 탕감을 받은 자가 이렇게 악하고 매정하고 난폭하게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모욕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빚을 갚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빚을 갚으라라는 단어는 아포디도미입니다. 양보하다, 돌려주다, 팔다, 갚다, 보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만약 빚진 것이 있다면 갚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본문의 문맥 속에서의 이 말은 네가 가진 것이 있으니 갚으라 혹은 빚진 것을 모두 갚으라 는 칼날 같은 강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왕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이 회개의 기회를 그는 그 자신의 채무자에게 전혀 부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않다라는 거예요. 그는 채무자와 계산도 해보지 않은 채 그를 만나자마자 무조건적으로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전과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왕에게 한 것처럼 그 동료도 자신에게 제발 참아달라 내가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신에게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27절과 대조가 되는 구절입니다. 자, 27절과 대조되는 구절이에요. 주인은 그를 놓아 보냈습니다. 석방한 거죠. 그런데 그는 자기 손으로 직접 채무자를 옥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자기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빚진 자는 빚을 안 갚았다고 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오히려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가 당연히 옥에 갇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풀려났는데 자기에게 빚진 자를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채무로 인해 사람을 투옥시키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와 같이 100데나리온 때문에 옥에 갇힌다고 하는 일은 억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헐값의 노예라고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500데나리온에 팔렸는데 그 500데나 노예를 살 때 주는 500데나리온보다 더 적은 빚을 진 사람을 옥에 가두었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임금에게 빚의 지불 기한의 연장을 요청했던 그가 자신의 채무자의 지불 기한 연장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구속시켜 버렸다고 하는 사실은 그 사람이 얼마나 냉혹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1만 달란트의 빚은 원죄의 빚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마치 1만 달란트와 같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바쳐도 평생 죽도록 일만 해도 갚지 못할 이 금액인 이 원죄에 대해서 탕감을 받은 건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잠깐 기뻐했지만 그 시간이 아주 짧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1만 달란트와 같은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았다면 자신에게 겨우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의 빚도 기쁘게 탕감해 주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은혜를 안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치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와 같은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종과 같은 신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1만 달란트는 원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을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내 힘과 내 뜻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이 원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탕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일방적으로 그냥 탕감을 해준 겁니다. 완벽하고 완전하게 탕감을 해줬어요.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원죄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은혜로 완벽하고 완전하게 탕감시켜 주신 거예요. 없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원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자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죄는 반드시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작은 죄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종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이 종은 어떠한 사람이냐? 자신의 받은 은혜는 자신이 잘나서 받은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주인이니까 내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갚아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의 예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종은 율법주의자들을 예표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는 마치 모래 위에 기록해 놓고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의 죄는 돌에 새기는 자들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이와 같이 1만 달란트의 원죄를 해결받고도 형제의 작은 자범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백성인가?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의 원죄를 해결을 받은 것인가?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까? 정말 내가 원죄를 해결받았을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원죄를 해결받았는데 이 세상에서 영생과는 관련이 없는 이 자범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난 하나님 앞에 진정 구원받은 백성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이 세상이 육체의 일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자, 이 종의 소식을 이제 주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종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보고 그리고 또 사정하여서 내가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너의 동료의 작은 빚을 갚지 않는다고 그를 잔인하게 옥에 가두었느냐 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를 옥에 가두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볼 때 이 종은 완전하게 빚을 탕감받지 못한 겁니다. 탕감을 시켜주려고 했는데 자신에게 잘못한 자신에게 빚진 자의 그 빚을 갚지 못했다고 옥에 가두니까 다시 자기 자신이 옥에 갇힌 신세가 된 거예요. 결국은 빚을 탕감받지 못한 거죠. 주인에 대한 은혜를 수치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엄청난 은혜를 주인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주인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버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종의 행동은 완전한 은혜를 받은 것에 자신의 율법을 적용하여서 수치를 준 것과 같습니다. 이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잠시 멈추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잠시 그 진노를 멈춰서 빚을 탕감해 줬지만 결국 이 자는 빚을 탕감받지 못하고 옥에 갇혔기 때문에 영원히 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만 달란트의 원죄의 빚을 갚아주시고 구속시켜 주셨는데 이 종과 같은 사람들은요, 이런 은혜에 자신의 의를 합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도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 나에게 자범죄의 죄를 범한 이 사람을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은 자의 자범죄를 용서해 주지 못한 이 종의 비유를 들었다라는 것은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는 원죄가 탕감받지 못했기 때문에, 원죄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원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죄를 지은 자범죄를 지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그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믿고 감사했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원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자라면 자신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원죄와 자범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너희들의 원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너희에게 자범죄를 범한 자들의 죄를 용서해줘라. 계속해서 용서해줘라. 계속해서 용서해줘라.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원죄를 해결받았다면 우리는 형제의 자범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범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으로 받은 이 원죄의 용서에 수치를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는 나의 행위로는 절대 원죄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어요. 그렇다면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은 자범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원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보답이며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원죄는 내가 갚을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자범죄는 내가 얼마든지 용서하고 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원죄를 회개받은 자들은 형제에 대한 자범죄를 갚아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으로 나의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아주신 것처럼 나에게 죄를 지어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처럼 나를 헌신하여 갚아주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영생을 얻었으니 이 세상을 살면서 자범죄를 지은 자들을 위해 헌신하며 용서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